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보는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어느 때는 끌려갈 때도 있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에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 어떤 세대인가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39절에 있는 말씀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 그러려니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주 악이 가득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나왔어. 귀신이 쫓겨나왔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갔던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올 때 7을 더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 악한데 나중에는 그 악함이 7배로 더 악해지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나쁜데 나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설명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을 보고 믿음을 본받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설명을 하죠.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주고 축복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올 때 미련 갖지 말고 네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조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심판받지 말라고 전해준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이 악한 세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를 조금 볼게요. 창세기입니다. 19장이죠.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성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오는 모습을 롯이 보았죠. 그때 그 롯이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리어 저 밖에서 잠을 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죠. 이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무교병을 구워다 주고 그다음 먹을 것을 다 대접을 하고 그의 방을 내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두 천사의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롯이 알아듣고 그 사람은 손에 대지 마라 하면서 내 집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그 딸을 도리어 내어줄 테니 이 두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므로 너희가 해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습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롯이 두 천사를 집에 보호해주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오늘 그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롯은 얘기하죠. 그게 악한 일이라고. 그런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서 거기에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때 묻죠. 너희 집에 누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14절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떨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뤄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에 가득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신다고.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그때 천사가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그의 딸들의 손을 붙들고 채촉을 해서 이끌어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하죠. 악한 세대를 본받아 악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멸망함이 소돔성보다 더 크게 멸망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돔성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그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농담이 되지 아니하고 믿어야 될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도 좀 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믿은 사람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대죠? 음란한 행실의 모습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이제 생각나죠. 아, 우리하고 딱 맞는 사람인데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야. 완전 내 스타일인데 남자가 남자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음란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롯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하게 되어지면 뭐가 상한다고요? 의로운 롯의 심령이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해낸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 소돔성의 이 음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의 눈을 두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면 잘못된 걸 보고도 자랑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도 자랑하는 이런 악한 세대. 근데 신기하죠? 그런 것들을 또 가리킨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가리켜요. 성교육을 한다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러한 모습이 당연스럽게 살아가고 당연스럽게 보아지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지요. 다 그런데 그거 말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있는데요. 있죠. 그러나 그 악한 모습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멸망받을 일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 7배나 더 악해지는 세대가 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봅니다. 유다서 1장을 좀 볼게요.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음란하고 그들과 같이 악한 행동, 다른 육체를 따라 살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이것을 거울 삼아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번뇌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멍게를 메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들으면 이미 내 마음에 심령이 상해져서 나도 그런 말이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욕 잘하는 친구를 쫓아다니면 뭐가 돼요? 자기도 욕쟁이가 돼요. 센 척하려고 한마디 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함을 상하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소돔성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살과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고 배우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게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배우지 마라.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악한 세대는 음란하고 악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이죠?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라. 그들 중과 같이 있지 말고 따로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에 있는 곳, 음란한 곳,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어. 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절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곧 육과 영이 거룩하도록 깨끗해지는 모습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영이 육이 깨끗해지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자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따로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음란에 동행하지 말고 따로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악인을 따라가지 말고 따로 있는 사람이 되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않나? 그죠? 어떤 분은 아이고 좀 세상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죽는 날을 정해놨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 단지 정해진 것은 뭐만 정해졌느냐? 죽음이라는 것만 정해졌어요. 또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내가 마지막 때만 잘하면 되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이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아갈 될 사람이에요. 그것도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본받고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순종에 살다가 영과 육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 내가 너를 찾아주기 원한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너를 내가 만나주기를 원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병든 내가, 절망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